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경건하시고 또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으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시간이라는 것 참 빠르다는 것도 그 시간은 아무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이 가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이곳에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 2024년도에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43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4년 주일로 마지막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참 어둡고 정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흐트리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받으심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참 어려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윤리적인 타락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마약과 총기 난사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2025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들어진 그 모습들이 2025년도에는 나타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저들을 머리부터 안수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을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그 축복 가운데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예배에 수고한 그 땀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갚으시고 보관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성가대원들이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은혜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많은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강팍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서 또 온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세상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나은 더 밝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몸소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선교의 기치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교의 그 기금으로 라오스의 교회가 완성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 부흥 발전되게 하시옵시고 그 라오스에 있는 교회가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그러한 선교의 기치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지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2024년도 수고하셨고 정말 힘쓰신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어깨나 여러분들의 가슴을 좀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2024년도 잘했다 이니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넣으십시오. 2024년도 잘했다. 아무개야 시작. 2024년도 참 잘했다 이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제가 갖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다시 한번 2024년도 참 잘했다 이니야라고 해도 됩니다. 시작. 2024년도 참 잘했다 이니야. 그렇게 되드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4년 열심히 힘들었지만 고단했지만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모든 시간 뒤로 하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저들을 안수하시옵시고 2024년 열심히 최선을 살아오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2024년도 열심히 잘해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은혜에, 저들의 말에, 저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특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또 성도다움으로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답게 해달라고 참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주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가슴이 굉장히 벅차 올랐던 것이 이제 첫째 주에 이거를 이제 내리고 위에서 이렇게 그거를 쭉 이제 내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려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져라. 성도는 분명하게 성도다워져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만약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우리의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참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이 옷은 단추를 잘 껴야지 옷 매무새가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옷 매무새가 참 잘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거꾸로 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자, 이 모습이 보기 좋으신 분 안 보이시나요? 끝까지? 제가 참 예전에 너무 급해가지고 조금 옷이 커가지고 삐뚤어 입은지를 모르고 이렇게 입었더니 성도들이 딱 보면서 목사님 옷 삐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웃어요. 왜 웃느냐? 일반적으로 잘 입으면 아주 깨끗하게 옷 매무새가 좀 좋게 이렇게 나오지만 옷을 삐뚤어 입으니까 웃긴 거예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삐뚤어졌으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매무새가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매무새가 보여야죠. 그래야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본문 베드로서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다워진다는 것, likeness, 무엇인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보이고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옷을 삐뚤어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 입은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딱 잘못했구나. 내가 삐뚤어 입었구나. 굉장히 취해 보인다. 이거 되게 좋은 옷인데 이렇게 삐뚤어 입으니까 이 좋은 옷이 정말 유명무실하구나.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성도다워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 안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 이 진실로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단어가 반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단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은 단어가 있으시면 그 단어를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복되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에 그 두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안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 안다라는 것, 이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영어 성경에는 knowledge of God, 이 knowledge라는 그런 것은 여러 어떤 정보나 기술 아니면 사실 이런 이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진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knowledge of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로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 알미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full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거, 그러니까 knowledge of,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가지고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정말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 대해서 참 책방 같은 데 보면은 참 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한 것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 때에 그 아는 것은 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있고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full knowledge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라는, 완전한 알미라는 그런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습득한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얼음이 차요, 안 차요? 차지요. 책에는 얼음이 차다고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얼음이 찬 것을 지식으로만 들었던 사람은, 사진으로만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큼 차고 어떤 느낌에 차고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냥 얼음은 그냥 차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가서 그 얼음을 만져보고 차갑고 그거 손에 딱 한참 대면은 손이 얼얼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줄 만큼 차갑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얼음은 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마시니까 이 속까지 후련해지는 그러한 경험도 있다는 거죠. 이 full knowledge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얼음 그러면은 그냥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래서 EBS의 채널이 만든 지식2 북하우스의 12에서 13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글을 퍼왔어요. 자, 어떤 지식을 가진 소유적인 지식의 사람과 무엇을 진정으로 하는 존재적인 지식의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적인 지식, 내가 그 어떤 것을 습득하여서 아는 지식이 있고 아니면 어떠한 이는 그것을 존재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 왔겠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목사가 얘기했던,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뜨거운 것이 무엇이고 감동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이 알무라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알무라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를 만났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식으로 습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하여서 만나고 알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한,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았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지금 이 폰을 가지고 켜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은 존재적인 지식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냥 폰이 있어. 근데 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유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유적인 지식과 존재적인 지식을 갖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안다라는 것은 성도답기 위해서는 존재적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질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프라이어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자, 저 한번 보시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자, 저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 지식이 없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에서 그동안 되어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지 못하여서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주변의 어떠한 되어가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모세가 정말 이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웠고, 여러분 유대인 교육 아시죠? 그런 교육은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계속됩니다. 교육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교육에 이러한 성경의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이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배워졌습니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얘야, 우리의 몇 대 할아버지가 지금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3일길에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물을 발견했단다.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썩었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했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다는 것이, 그들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에피그노시스가 없다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에 있는 호세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으로 말하면 그들은 에피그노시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예 그냥 체험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 어느 분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전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제가 이 글을 참 재밌게 읽었는 게, 모의고사를 보는데 상위 0.1%, 그러니까 전국 학생들의 상위 0.1%를
계산해보니까 한 800명이 된대요. 그 800명을 대상으로 또 한 그룹은 그냥 평범한 학생들, 그냥 평범한 학생들 700명,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봤던 거예요. 컴페어를 했던 거,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위 0.1%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뭐냐면 이 그룹이나 IQ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비슷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분의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경제력인 그런 부분들도 거의 대등소이, 그냥 크게 차이는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가 생각한 것은 그 상담 심리학에 나온 메타인지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고 여기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 폰이 있습니다. 폰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메타인지,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폰이 떨어졌네? 이 폰이 왜 떨어졌을까? 내가 쳤을까? 아니면 누가 떨어뜨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약한 이들은 그냥 죽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타인지력이 강한 이들은 인식하고 어떤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알고 느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0.1%의 학생들은 그 인지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함으로 인해서 목적이 뭐고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많은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래요. 이 모니터링을 왜 하느냐? 이게 왜 떨어졌지? 이게 왜 떨어졌지? 이게 떨어지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놔야지?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놓는 것이 다음에는 안 떨어질까? 여기에다 놓는 것이 안 떨어질까? 아니면 저기에다 놓는 것이 안 떨어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친구가 이제 여기에다 놨어요. 이 모니터링이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니터링을 많이 하니까 야, 그거 예전에 내가 이렇게 놔봤더니 누가 떨어뜨렸는지 하여튼 금방 떨어지더라. 거기에다 놓지 말고 여기에다 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학이나 아니면 역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영어나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할 수밖에 없죠.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견뎠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므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체험적인 부분, 존재적인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꾸 좀 인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베드로는 존재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적인 지식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더니 이런 마음이 되었고, 이랬더니 정말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고, 내 친구 아무개는 그게 견디지 못하 자살해버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값진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값진 것들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옳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잘못되었던 분들, 잘못되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번 토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정말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걸 좀 기념해 주렴. 얘들아, 내가 정말 이제는 몸이 찢겨가지고, 내 몸이 이제 산산조각에 찢겨서 죽을 터인데, 너희들이 이 떡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좀 기억해다오.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어제 아침 예배 드리신 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뭐 했나요? 내가 예수님 수제자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얻으면 내가 가장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자리는 바라보지도 마. 그 자리는 내 거야. 절대로 바라보면 안 돼. 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나를 빼놓은 적이 있든, 또 그 다른 사람은 그래, 너는 거기 가지고 그 다음 자리는 내 거야. 거기에서 다투었다라는 말씀, 다투었다라는 그것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엇인가 에피그노시스가, 예수님의 에피그노시스와 이들의 에피그노시스는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 아는 것들이 다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걸 깨닫고 그걸 아니까 얼마나 그때 그런 모습들이 송구스럽고 잘못됐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내가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보수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2절과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었다. 진짜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자, 2024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어떠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 분을 알고 그렇게 사실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들의 에피그노시스와 다른 곳의 에피그노시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근데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에피그노시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에피그노시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행하는 모습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나는 이랬을 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네.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다워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똑같이 한다면 이것은 다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다없다는 것은 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2024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제 새벽 예배부터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강과 아니면 생명과 경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프랙티스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에피그노시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도다움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큼 알 수 있는가, 지금 얼마큼 알고 있는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반응이 없으시네. 아셨죠? 그러면 좀 그래도 끄덕끄덕은 좀 해주셔야지 제가 아셨구나. 2024년 마지막 설교인데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틀 동안에,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나의 에피그노시스, 내가 주님을 아는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을 통해서 되어지는 지식인지, 아니면 맨날 몇십 년 동안 거의 한 5, 60년 반세기 동안 들은 성경만을 가지고 나의 에피그노시스가 형립이 됐는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지,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저와 함께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가 2025년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가보자고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 기도 제목, 일단 광고 드리겠지만 기도 제목도 좀 갖고 오십시오. 제가 기도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주신 분들은 한 4분 정도 주셔서 그냥 계속 밑에다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걸 좀 욕심을 부리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축복 기도도 좀 같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에피그노시스, 어느 정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이 저하고 이제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같이 이제 계속 깊은 영성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깨달으면서 같이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에피그노시스, 이 안다는 것은 이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또한 우리가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우른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도답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멋진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01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아버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고, 숨쉬는 것도 은혜고, 우리 성도들과 만난 것도 은혜고,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가 교회답게 하신 것도 다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2024년도에 함께 하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 벅찬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복된 이 예물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아멘 하고 외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여 그 아멘답게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많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전에 먼저 올해 그 장학기금 봉헌자에게 감사장을 좀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감사장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의 1년을 한번 좀 영상을 미디어팀에서 좀 준비를 해서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또 1년도 좀 회상해 보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광고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병호 장로님, 김광자 권사님 감사장입니다. 박강정 장로님 두 네 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좀 걷기가 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한 분만 오셔도 되고요. 예. 같이 오시면 더 좋고요. 너무 힘드실까봐. 장학 기금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 그 장학위원회에서 감사장을 좀 전달해 드려서 그 감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명 박병호 장로 박광자 권사. 위에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본교회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아를 드리며 이 감사장을 드려 그 이름이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기금의 봉사자 명단에 영원히 기록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학위원장 이종혜 권사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장학 기금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베이에어리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어느 한 분이 10,000불씩 이렇게 장학금으로 교회에서 매칭을 해서 매년 동안 그 교회에 장학금을 또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도 한번 여러분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2024년도를 한번 좀 다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4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들 웃으시죠? 내년에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오늘 친교후에 연말 연합속회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윷놀이 있고 빙고 게임이 있습니다. 사실 식사로 프로그램으로 수고하신 분들 뒤에서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각 속장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31일은 가족과 함께 하시고요. 연말 남성교회 모임이 오늘 친교 중에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있습니다. 신년 예배가 1월 5일 날 다음 주일 날 있는데요. 다음 주일 날 꼭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갖고 오시고 만약에 축복 기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예배 끝나자마자 옆에서 축복 기도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도 요새 이제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이 축복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말 축복 기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셔도 되지만 또 축복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중 계획표 점검이 다음 주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1년 연중 계획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성경이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하나하나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점검하시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이렇게 에너제이크하게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야외 예배도요 5월 11일 날 제가 이미 그냥 다 예약을 해놔버렸어요.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좋은데 우리 교인들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타치 안 받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뭐 손주들도 데리고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안전합니다. 우리만 있기 때문에 뒤에 짧은 잔디밭도 있어서 마음대로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자, 속회 조직 친교실에 부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소속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오늘까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제 결정을 해서 그거를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송년 신년 특별 예배 다 내일부터 있습니다. 은혜라는 주제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나왔지만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수요 예배는 새벽 특세 관계로 없습니다. 자, 내년 성경 읽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1월 1일 날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요번에 제가 벽걸이든 탁상용이든 성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독을 할 수 있는 달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보시면서 요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1년에 1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전도형 책갈피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갖고 계시면 원하시는 분 갖고 가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뵈니까 그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교회 안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일부러 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갖고 가셔서 여러분 자녀 뒤에 2025년 달력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책갈피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스에서 그동안 얼마가 좀 모자라가지고 교회를 완공을 못해서 우리 교회 선교부장님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감사하게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1년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 교회를 완공시켰다는 게 저는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들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 이 마지막 주에 라오스 교회,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마지막으로 바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38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024년도를 머금고 2025년도를 출발하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영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멋진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그래서 그동안 2023년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깨닫고 느끼며 함께 하심을 더욱더 마음 깊이 감격스럽게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